오늘 이 본장은 다윗이 즉위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의 기틀을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그 과정 가운데 6장부터 그 내용이 적혀지고 있지요. 그리고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연속 가운데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8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이 있었지요.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점령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좀 점령을 하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가 예루살렘인지가 먼저 중요하겠지요. 여기가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동서남북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 다윗이 그렇게 점령했듯이 동서남북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야겠지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복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8장 뒷부분에 보면 그 내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그렇게 기틀을 정해가는 그리고 확고히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살펴봤지요. 이어서 오늘 본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전장에 바로 8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연결해서 어쩌면 그 예표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바로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예표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또한 그 삶을 그 선대한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세 군데로 나눠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해요.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평정되어지고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사람을 찾는 사실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지요.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 약속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8절까지 나온다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무비보셋에게 토지와 종을 주며 왕인 자신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푼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착하게 삽시다. 기도할까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그죠? 이것은 다윗의 선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그 사건,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 족속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다윗 왕국은 훗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구속의 구사적 예표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공의를 베푼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본장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라임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며 또한 그 일들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지켜 행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지켜주겠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속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연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왕정 초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 투쟁으로 고달픈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 온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지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떠올렸던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왕이 바뀌면 그 전대 왕의 모든 일족을 다 멸절합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것은 멀리 볼 필요 없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전 왕조는 다 멸절을 합니다. 3대, 4대, 5대까지요. 왜 그렇게 다 죽일까요? 다시 그들이 왕에 대해서 대적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전대 왕에 대한 모든 가족들과 친척까지 다 죽이는 것이 그때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또한 사울과 가졌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자손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찾기 시작을 하지요. 그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사울 왕가의 남은 자를 찾았던 것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요나단의 말에 다윗은 굳게 언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여 구해준 그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감사하지만 참 쉽게 까먹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적이 있나? 우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은 해요. 그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속히 잘 잊어먹습니다. 잘 잊고요. 또 잊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을 참 잊기 쉬운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범적인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모습은 또 아니겠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자금을 댈 수 없는 심한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음악회를 하나 엽니다.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바데레브스키, 발음이 좀 그래요, 그죠? 바데레브스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오는데 $2,000를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모셔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음악회가 망한 거예요. 총 수익을 봤더니 $1,600. 2,000불을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학자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1,600불밖에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이 고민하다가 1,600불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400불은 자기들이 천천히 갚겠다고 약속을 쓴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취지를 늦게 이 파데레브스키가 알게 됩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1,600달러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제 이 몇 자를 적어요. 그 두 학생한테 1,600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이번 음악회가 적자 운영이었던 점에 대해서 크게 염려 마시오. 1,600달러를 다시 돌려보내니 학비에 유용하게 쓰기 바라오. 라고 이 1,600불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폴란드의 음악가였던 바데레브스키가요, 폴란드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 그때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유럽의 여러 전쟁을 통해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배를 고프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방법 하나를 생각한 건, 당시에 미국에는 전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량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원조가 도착을 한 거예요. 식량이 도착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국민들을 다 나누어주고 정신을 좀 다시 차리고 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때 당시 후보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때 이 후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식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시절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공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그 도움을 받았던 두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거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폴란드 대통령이 자기의 도움 줬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도움을 다시 베풀게 되는 그 은혜를 갚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마움은 사라지게 되지만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흐른 뒤에도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 다윗이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으시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생각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자, 다윗은 사울의 우선에게 은총을 베푸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더니, 그때 사울의 종이었던 누구요? 시바. 네,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자, 그 사람에게 무슨 은총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모든 것을 평정했고 편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지요. 자기가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또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그 도움을 사랑으로 드러내 보였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동으로 있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들 형제들한테 너희들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지요.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태신자 초청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우리만 이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보고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이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했으니 이번 기회에 하나님 주신 그 기회로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나눠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집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꼭 우리 교회 모시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주변에 교회로 인도하더라도 한 사람 품으셔야 돼요. 나는 집이 멀어서 품어도 못 데려오니까 품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은 너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데리고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아직 등장을 안 해요. 그지요? 여러분들 보시면 3절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시바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슨 자라고요? 다리 저는 자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아직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다리를 저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지요.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의 두 다리가 다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그 아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로드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이 시바가 알리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로드빌은요 지명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로드빌이라는 그 안에는 메마르다, 초목이 없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매우 건조한 땅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몸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 가운데 숨어 있는 거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몰래 숨어 있고 다리도 저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숨어 있으며 그 연약한 몸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도 그렇지만 피하여 숨어 있는 땅도 생명이 나지 않는 땅이라는 거지요.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9장의 이 말씀은 사울 왕국 후에 바로 무비보셋과 메시아를 내포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건조한 땅,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 숨어서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그에게 무슨 구원의 여명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 무비보셋처럼 두 발을 쓸 수 없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사람은 이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초청을 하는 거지요. 다윗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지요? 이게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거지요. 이 요나단의 아들은 문명에 쩔뚝거리는 그런 장애인으로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요. 무비보셋이라고. 이 다윗의 자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림이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나와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아이들 부모들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여기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저는 평생에 어머니한테 붙잡혀갖고 교회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지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 못 만나면요 끝까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못 만나면요 평생 교회 앉아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몸이 불편한 이들을 돌보고 품어야 될, 그리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품고 또한 육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 다윗입니다.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주변에, 그리고 내 삶 근처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무비보셋이 한 자리에 있게 되지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위로하되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7절 첫 마디가 뭐예요?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 찾아 죽이는 줄 알았다는 거지요. 꽁꽁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자기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자손들이 다 뭐예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도망가지도 못해요. 두 발을 절고 있으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누가 데리러 왔는데 잡으러 온 걸로 생각을 한 거지요. 영락 없습니다. 자기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다윗을 바라보는 그 무비보셋의 얼굴과 그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찬 그 눈망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에 왔던 그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만찬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해서 다 도망갈 것을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이렇게 두렵니? 뭐가 이렇게 무서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는 겁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아들이 50이 넘어도 뭐 먹고 사니, 이게 건널목 지날 때 차 조심해라, 항상 똑같지요, 그죠? 항상 자식 걱정부터 눈을 뜨면, 그래서 눈을 뜨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방어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는 것이 기본이지요. 우리가 그 외에도요, 우리 애들은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딱 떠오르면 걱정이죠, 그죠? 초등학생들은 걱정거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도 얘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무섭니? 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뭐가 두렵니? 라고 물어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박탈된 사울의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보통 왕이 바뀌면요, 그 선왕, 전대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다 갖습니다. 왜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할까요? 제일 좋은 땅만 아마 지금이라고 말하면 어디가 될까요? 지금은 뭐 강북도 너무 올라가지고 이 금호동이나 압구정이나 별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명동, 그죠? 아니면 압구정, 그래도 되겠죠, 그죠? 이 당시에는 왕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가장 좋은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준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야,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자, 무비보셋을 어느 자리까지 회복시키냐면 같이 밥을 먹는 식탁 자리에까지 이 무비보셋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매 식사 시간 때마다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라는 그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때 당시에는요, 식탁을 교제를 할 때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특별히 정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때 나라의 모든 정사를 함께 나눴다라는 거지요. 아들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이 식탁의 교제는요, 나라의 정치의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의 안팎을 전부 다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자기의 자녀 아니고서는, 그리고 가장 측근 아니고서는 이 왕이 자기의 식탁 가운데 초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초청을 하는 거지요. 그 말은 왕의 위치까지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푼 거지요. 왜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지요. 또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야 되지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감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다시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때,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때, 그런데 목사인 지금은 나는 어떤가 다시 되짚어보면 그 감사가 많이 식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식탁의 교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는 자리, 또한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